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의 누가복음에서 취임 설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에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말로 예수님의 설교가 시작됩니다. 또는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 회개하라 이렇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하고는 그 순서가 뒤바뀌어져 있는데요. 그 이유는 회개를 해서 천국을 준비하는 걸로 생각한다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또 다른 복음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 회개해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회개할 수 있는 것은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복음의 선포가 먼저다라는 것도 또한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의 첫 설교를 아주 독특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바로 누가복음만이 예수님을 서두에서 살핀 것처럼 근원부터 자세히 살핀 결과로서 누가의 특수자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예수의 첫 설교가 시작이 되는데요. 18절부터 19절까지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는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시면은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거는 이 공사역을 시작하는 맨 처음을 나타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성령이 임하시는 부분부터 나오는 것을 기억나게 하고요. 그 다음에 복음을 전파하는데요. 그 대상이 첫 번째 가난한 자입니다. 그리고 기름을 부으시고 이거는 그리스도라는 말이겠죠. 그 다음에 눈먼 자, 그 다음에 또 눌린 자, 이런 것들은 바로 복음의 대상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서는 특별히 가난한 자에 대한 관심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치유와 기적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눈먼 자들을 뜨게 하고요. 그 다음에 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는 많은 기적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종합해서 보면은요, 19절에 있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 주의 은혜의 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희년입니다. 희년은 77에 49에서 49년 플러스 1년 해서 50년 되는 해를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희년은 이 유대교의 전통을 기독교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서 예수의 정신을 그대로 담아낸 최고의 명절 중에 명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한마디로 표현한다 그러면 바로 이 희년 사상을 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예수의 활동과 예수의 정신을 구약에서 찾으라 하면 바로 이 구절이 된다고 얘기를 하실 정도로 정말 예수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통해서 나타내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희년이라는 것은요, 종이 되었던 사람도 희년이 되면 다시금 돌려보내는 것이 희년이고요. 그 다음에 밀렸던 임금들을 다 계산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주는 것도 희년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년이 가까우면은요, 잘 꿔주지를 않는 폐단들이 생겨나는데, 그렇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생계에 걱정이 되는 사람들에게 구워지지 않는 자들에 대한 처벌에 대한 얘기도 성경에는 나와 있는 것처럼, 희년은 모든 사람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하고요. 특히 있는 자들, 부자들, 그 다음에 선을 베푸지 않는 자들에는 심판의 날이 되기도 하고요.
반대로 가난한 자, 없는 자, 소외된 자들에게는 정말 기쁨의 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 있어서는요, 여러 가지 가난과 재물, 부자와 가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유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누가복음의 관심은 이렇게 재물과 가난한 자들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과 비유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누가복음에서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누가복음의 특수 자료입니다. 그런데 많이들 생각하지 선한 사마리아인 하면은 그냥 사랑을 베푼 자로 이해해야 합니다. 마치 사랑의 완성체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의 본문을 앞뒤를 잘 살펴보면요, 이건 재물하고 관련돼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내 이웃이 누구냐를 묻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으로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을 얘기를 하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취한 행동은 자신의 재물을 털어서 그 유대인도 아니고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에게 오히려 선을 베푸는, 자선을 베푸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그 재물과 의 전쟁 선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자료 중에서요, 탕자의 비유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거는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라고 하면 약간 이상할 수도 있는데요, 오히려 누가복음에서는 세 가지 비유하고 섞여서 같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잃은 동전, 잃은 양, 그 다음에 잃은 아들. 그러니까 이 탕자의 비유를 잃은 아들의 비유로 해가지고 세 가지를 나타냈는데요. 이 탕자의 비유에서도 주목되고 있는 게 재산을 탕진하는 모습, 그리고 그 아들이 재물을 잘못 사용해서 잘못 사용하는 것, 그 다음에 돌아왔을 때는 그 아버지가 반대로 재물보다도 아들을 더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 또 재물과의 문제를 또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비유 중에서요, 많은 비유 해석가들이 아주 해석하기가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의한 청지기 비유입니다. 16장에 나와 있는 건데요, 이것은 이제 주인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리를 알게 되고 그래서 너는 더 이상 채용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가 나는 몸을 움직일 만한 육체도 갖고 있지 않고 체력도 떨어지고 뭐 특별한 재주도 없고,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면서 주인으로부터 빚진 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빚을 증서를 갖고 오라고 그래서 100을 80으로 쓰고 뭐 100을 50으로 쓰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빚을 다 탕감해 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자 나중에 주인이 와서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해 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서 뒷부분에 가서는 주석을 다른 것처럼 이렇게 표현된 말이 있는데,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라는 아주 앞뒤가 잘 안 맞는 뜬구름 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그 윗부분의 말씀을 보면은요, 작은 것, 큰 거를 섬기는 이제 청지기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선한 옳은 거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충성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마치 예를 들어서 달란트 비유라고 하면은 이해가 쉽게 갈 만한데 갑자기 재물 얘기로 뛰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 얘기도 사실은 정직하냐 안 정직하냐,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보다도 중심은 바로 재물을 어떻게 쓰느냐에 대한 중심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이 얘기가
재물을 비록 불의한 재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잘 쓰는지에 대해서 비유에 초점이 맞춰 있는 겁니다. 이렇게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돈에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 공동체, 그러니까 누가 교회라고 해도 좋습니다. 누가 교회의 성도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에 많은 부자와 거지 얘기가 나온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날과 같은 중산층 또는 돈이 많은 자들의 공동체였다라는 새로운 견해들을 학자들이 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 재물,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재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잘 선용하고 쓰는 것이 바로 주님의 정신을 이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밝히 말해주는 것들이 여러 가지 비유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있는 또 다른 비유, 거지 나사로와 부자 얘기도 바로 누가복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정리를 쭉 하면서요, 통독을 하면서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짚어봤는데요. 우리가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쫙 훑어봤고요. 오늘은 바로 재물이란 부분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있어서 이 재물만큼은 반드시 우리가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과제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가난하거나 부하거나를 떠나서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주님보다도 재물을 더 섬기는 일이 없도록 늘 경계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하나님 그 재물의 근원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받은 보상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재물보다도 재물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고요. 그런 생각을 가질 때만이 재물을 좋은 일에 선용해서 쓸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재물에만 귀속되는 것이 아닐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에 대한 교육 문제에도 들어갈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직장에 대한 문제도 들어갈 수 있고요. 사업에 대한 시각을 바꾸는 계기도 될 수 있을 겁니다.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언제든지 재물을 섬기냐 하나님을 섬기냐에 대한 우선순위의 문제이고요. 그런 우선순위의 문제가 나의 삶을 하나님께 더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가게 만드는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누가복음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요, 아마 재물에 관련된 비유와 여러 가지 설교와 얘기들을 종합하면 10개도 넘을 겁니다. 그런 집중된 얘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재물을 어떻게 쓸지를, 그리고 주님께서는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얘기하셨는지를 깊이 묵상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이 사셨던 것처럼 가난한 자에게 희년을 선포하는 복된 사람들이 모두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재물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을 통해서 다른 비유보다도 특히 재물에 관련된 많은 비유를 주셨습니다. 다양한 삶의 형태를 통해서도 우리는 그 갈등 이면 속에는 재물이 관련되어 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첫 설교에 얘기한 것처럼 희년을 선포하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시고, 비록 불의한 재물이라도 잘 선용하는 자를 칭찬하셨던 주님처럼 우리가 늘 세상에서 재물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참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으로써 늘 우리 손 안에 주님이 재물을 더 풍족히 주심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꾸어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